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병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평지 100대를 남기고 그의 향기말은 다말의 힘줄을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마른 돛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세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은 아둘람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타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일컬어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실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또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란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은혜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으면 그것을 은혜라고 보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 내가 기뻐하는 상황이든 내가 불편하는 상황이든 사실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이끄시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속에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들만 은혜가 아니라 사실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은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은혜로서 바라볼 수 없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시는 모든 것들, 원튼 원치 않든 그 모든 상황이 다 나를 위해 주어주신 은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다윗과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의 전투를 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개국과 싸웠을까요? 오늘 본문에 살펴보니까 1절에서 보게 되면 블레셋과 싸웠고요, 2절을 보면 모압과 싸웠고, 3절은 소바, 5절은 다메섹, 아람, 그 다음에 11절을 보게 되면 에돔,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런 나라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단독으로 나온 경우도 있어서 살펴보면 약 7개국과 함께 다윗이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이 전투가 예를 들면 한 번 하고 몇 년 있다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투를 해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 싸움 기술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당시의 전쟁은 매우 큰 소모전이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한 나라를 옮길 때 오늘 같은 경우는 탱크를 타고 가고 수송하는 트럭을 타고 가고 차를 타고 이동하겠지만, 그때는 거의 무조건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 한 나라랑 싸우고 나서 지치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 몸을 갖고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겁니다. 걸어서 가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렇게 무려 7개국과 함께 다윗이 전투를 치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지간하면 지치고 패배하고 이런 것이 계속되는 전투에서의 당연한 장면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전쟁은 어땠냐면 그 7개국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무조건 모두 승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전쟁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주변에 뛰어난 전략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 없는 신무기를 개발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7나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과 13절인데요.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나라와 싸워든 어느 지역으로 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시죠. 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똑같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마치 같은 말을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개의 나라와 싸워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다윗이 이긴 거죠.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능력을 가지는 것, 또 남들에게 없는 재능을 갖고 있는 것, 또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도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자산이 되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다거나 어릴 때 교육을 많이 시켜줬다거나 이러면 남들보다 또 한 발, 두 발 앞서서 마치 100m 달리기를 뛰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또 그 분야에서 남들보다 더 도드라지게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높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심과 수고나 열정이나 다른 사람이 없는 도움을 힘입는 거나,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재능이 많은들, 아무리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은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지금 당장 그것이 도움이고 가장 큰 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뒤에 돌아보면 가장 연약한 것을 붙잡고 있는, 흔히 말하는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남들보다 열심히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남들보다 가진 재능, 도와줄 이 도움의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참 미력하고 부족하고 무가치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가진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상 18장을 보게 되면 7개 나라와 다윗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마무리 짓는 두 가지 표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승리의 근원,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8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이 바로 앞에 장에 있는 17장의 내용이 이 18장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8장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원인이 바로 17장에 있다는 것이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장의 뒷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7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미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결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삶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가 없어 보일 수 있지요. 기도하는 것이 참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고 이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 어디 있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와 신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실 날이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 일상입니다. 근데 그 일상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것이 그 후에라는 말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 매일매일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것들, 지금 당장은 특별한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부족하고 쓸모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긴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기도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이단 세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 신천지들, 하나님의 교회들, 거짓된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이 열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전도대가 전도할 때마다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대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박철민 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 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이들이, 부족한 종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시 기도하고 그것이 그의 삶에 되어진 것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삶에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오롯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기도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성령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마침내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옵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해 주시며 능력과 지혜로 우리들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히만 살지 않게 하시고 앞만 보고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